에베소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제2장.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제3장.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4장.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손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제5장.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들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제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서는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가 4편이 있는데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옥중서신은 이제 두기고가 골로새 지역으로 향하면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이 책을 가지고 가면서 그 과정 가운데 에베소 지역을 지나면서 그 에베소 교회에 전달했던 성경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로마 제국 시대의 아시아 지역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해상과 또 육상의 그런 길이 맞닿는 교차되는 무역로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교통이 발달하고 또 상업이 번창했던 중심 도시였습니다. 터키 지역의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풍요의 여신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의 길을 그곳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상업의 중심 도시였고 또 종교의 또한 또 아데미 신전의 또한 순례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숙박업이 번창했고 또 기념품 같은 것을 파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또 여러 문화가 섞여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죄악들이 또한 눈에 띄는 편만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에베소 지역은 또한 누구보다도 많은 에베소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성경 공부가 가르쳤던 지역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경학자 아볼로라는 사람이 한동안 성경을 가르친 장소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10절에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3년 동안 있었고 또 이곳에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2년 동안 강론을 가르쳤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장 많은 시간을 머물렀던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제자 디모데가 그곳에서 목회를 했던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과 아주 밀접한 도시, 사도 바울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도시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쓸 때 그가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이 에베소 지역에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그는 제일 서두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1장 14절까지 보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10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라는 단어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 단어 이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찬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찬송.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는 결국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으면서 그는 가장 먼저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 너와 내가 하나다.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도 하나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과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은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찬양할 일보다 고통스러운 생각으로 더 많이
찬양을 잃어버린 상황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편지를 통해서, 그의 편지를 통해서 볼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되게 하셨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서 죄사함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 9절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죄사함 받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뒷장에 보면 8, 9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약속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죄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야기 속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 분명한 구원의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직업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분은 건강을 잃어버리고 지금도 질병 가운데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이 건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또한 좋은 직장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가진 재물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은 선물로 받는다라는 것을, 죄사함은 선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는 결박당해 있었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고난을 겪고 어쩌면 건강에 이상이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통하여,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고난 중에 있는 그들, 여러 유혹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2.5 단계로 인해서 마음대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흩어져서 가정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며, 또한 우리가 구역에서 또한 교회를 세워나가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다시 한 걸음 우리 한 사람이 주님께 은혜 받았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와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기도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 찬양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많이 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한다는 것.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리고 이 세상이 악한 사단의 역사가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 바로 기업이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 3절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밖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공중의 권세자를 따르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잠깐 외출했다가 우리를 찾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후반절에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들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노예의 자녀, 노예의 상태로 머물러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속자가 된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족,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연합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이제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와 아들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가족이 되었음을, 함께하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 상속을 받을 자가 되었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와 손 내미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그 찬양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정말 낭망하여 있을 때, 일어날 힘이 없을 때도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낭만케 하는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반복되는 죄 가운데, 그런 죄책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냥 삶의 자리에서 방황하고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라고 손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오늘도 오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역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을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너는 죄사함 받은 것을 확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와야만 어떨 때는 예배가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 갔을 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 제 안에 간절함을 주시고 잠깐의 저 혼자만의 화장실에서의 시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셨던 적도 있습니다. 또 잠자기 전에, 그리고 다른 선임의 눈치를 보면서, 그리고 이불을 무릅쓰고 그 안에서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예배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을 믿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한 번도 군에 가기 전에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보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셔서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런 예배를 받으셨던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 사람의 처지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주일날 직장에 가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일에 또 영업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죄사함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알고 온전한 예배자로 살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주님의 온전한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찬양을 에베소 교회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셋째,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잠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고 살았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또한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또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고 오늘도 복음의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또한 직장에서, 우리의 또한 많은 여러 삶의 처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두려움 가운데 있는 또 이 땅을 위해서 또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또 많은 사람들과 또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여 정말 참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 방역당국과 의료진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산자가 발생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이곳이 빈틈없이 효율적으로 의료 혜택이 잘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지나친 이 불안감을 떨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슬기롭게 협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